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밑바닥이 사회적인 밑바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실존적인 밑바닥, 곧 영혼의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밑바닥의 경험이 성장과 그리고 성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인류 역사의 거대한 발전을 시작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신음하다가 이름도 소리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 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 시민들과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은 본문은 정해져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사실 교회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교회를 피해를 입은 가운데 그 가운데 지하 예배실과 그리고 사무실이 침수당했을 때 길을 보니까 도저히 올 수 있는 길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복구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과 그 발걸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9가정을 또 그 외의 가정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정과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되어서 여러 곳을 신방을 다녔던 한 주간이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아팠어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900mm 이상이 이렇게 내려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교우도 아니지만 제가 잘 다니는 어떤 그 사업체에도 이 물난리로 아예 망연자실한 분도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갔더니 그냥 망연자실에 계셔서 기도해 드리고 왔었는데 한순간에 집과 그리고 가게에 물이 들어오고 요양원과 농장과 생업의 그 터전이 침수되었습니다. 교회 지하 예배실과 사무실에도 물이 들어왔죠.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막막하시고 두려우셨을까. 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내도 마음에 남은 놀라움과 상처는 쉽게 씻기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라 망연히 서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를 쉽게 축복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그 피해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친 인생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밑바닥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자리에서 출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놀라운 말씀이죠. 뭐가 열렸죠? 하늘이 열렸어요.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반역이 커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던 축복의 역사가 닫혔습니다. 하늘은 닫혔고 인간은 더 이상 하늘과 통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역사 한가운데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닫혀있던 이 하늘의 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활짝 여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과 같은 처지로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기대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절망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 한구석 가운데에서 희망을 다시 품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해서 모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망연자실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닥을 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바닥을 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폭우 피해를 입은 교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거제 시민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애써 일군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소중한 물건과 생업의 기반을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쉽게 힘을 내라는 말조차 사실은 무겁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서 그저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말없이 곁에 서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며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죄와 죽음, 가난과 절망을 기독교 신앙은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자리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역시 모든 죄수가 피하고 싶었던 당시의 죽음의 형틀이었어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하늘을 바라보거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여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밑바닥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들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밑바닥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철부지 시절 자신이 꾼 꿈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죠. 자랑했어요.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희망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밑바닥의 이 경험은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도 변화가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어요.
자신의 인생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자신을 넘어 어디를 품게 하시냐면 민족을 품게 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을 이처럼 깨닫게 되었을 때 밑바닥을 치던 모세의 삶은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전날 밤에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내리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는 실존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는 자기 민족을 억압하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마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밑바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소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번 폭우의 피해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아픔의 자리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서로의 집과 서로의 가게를 찾아가 물을 퍼내고 진흙을 닦아내며 젖은 물건을 함께 옮기며, 그리고 찾아오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어떻게 합니까? 구원금을 낸 분들, 그 손길을 통해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있어요.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이처럼 잡아주는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고 세상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지한 자들, 버림받은 자리라고 조롱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내가 고통받는 백성, 밑바닥을 치며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삼고 싶구나.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이끌 수 있겠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죄인된 그들 속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무거운 짐과 허물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마음으로 또 확신하신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내려오셨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시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사람들의 처지에 동참하셨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시고 백성의 허물 가운데 자신을 던지셨어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닥을 친 인생에 무엇을 새로 신고 세우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남의 시선과 비난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려는 위선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헛된 교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변화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거제 곳곳에는 젖은 가재 도구와 흙탕물에 잠긴 생업의 도구들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고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아파하는 이웃의 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거창한 말보다 함께 흘리는 땀 한 방울, 따뜻한 위로 한마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봅시다. 잡아주는 따뜻한 손. 이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픔을 바라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젖은 삶의 자리를 함께 닫고 무너진 마음을 품으며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을 지키는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께 충만히 부어주세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예수님께 맡기시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이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바닥으로 그냥 내려가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을까요? 너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가 참아볼 수가 없어. 나도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왔는데 너까지 고통당하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집으시죠.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하여라. 내가 진정 그들을 구하기 원한다면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거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죄인처럼 되어라. 네가 그들의 아픔을 온전히 짊어지어라.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순종으로 응답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두 가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 예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를 통해 높여주고 싶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너를 통해 건져내고 싶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와 길이 되어 그들을 참된
자리로 인도하거라. 억압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다. 죄와 허물과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 용서받는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 영생의 잔치로 초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죄의 종도 마귀의 종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뜻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이르렀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폭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교우들과 거제 시민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물에 잠긴 집과 가게, 농장과 생업의 자리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막막함까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디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을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의 낮은 자리에도 누가 오시면요? 주님이 오시면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세요.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땀 흘리게 하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미는 손이 다친 것 같았던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옥복교회가 함께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붙드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과 거제 시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폭우로 아픔을 겪는 이웃들과 우리 곁에 지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다시네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손은 옆에 있는 교회의 손 한번 잡아봅시다. 또 다른 한 손은 우리 거제를 향해서 한번 손을 뻗어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음과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폭우 가운데 아버지 수혜의 폭우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제 시민들을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고 이를 위해서 물질을 모아준 분들이 있고 이를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함께 봉사하며 땀 흘리는 복부에 힘을 쏟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제 지역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상의 그 어려운 분들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보내신 이들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외로움과 이들의 망연자실함과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거제 지역의 모든 아픔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랑의 주님, 죄인들의 자리에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과 허물을 친히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만 바라보며 절망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 시민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에 잠긴 가정과 가게, 요양원과 농장과 생업의 터전을 돌보아 주시고 놀라고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구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과 회복의 일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 지하 예배실과 사무실의 복구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기꺼이 달려와 수고한 우리 오복교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픔과 말하지 못한 어려움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사 우리 오복교회도 어려움을 당한 교회지만, 우리 오복교회의 교우들도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지만,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그들의 낮은 자리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 위에 다시 소망을 세워주시고 거제의 모든 피해 지역이 속히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하고 지친 자녀들의 신음을 들으시며 닫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서로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시민들과 우리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상처 입은 이웃의 낮은 자리로 찾아가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오복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